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감사는 끝,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감사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의 결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구원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금식합니다. 금욕합니다. 기도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차원까지 올라가는 이 종교 행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들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해냈구나. 내가 애를 썼구나. 기독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타락되었느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을 인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종교를 자력 종교라, 자력 구원의 종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 100%, 인간의 노력은 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아직 구원의 도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리가 깨달아졌고 믿어져서 구원받았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자가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1년에 1억 2천을 받습니다. 공허한 일이죠. 그러나 부자가 결코 할 수 없는 것, 줄 수 없는 것, 영생입니다. 천국은 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영생은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면,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을 받은 자들이다. 이전 번역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 같은 뜻입니다. 이 속량을 받았다, 구속을 얻었다. 이 구속이라는 말, 이 기본 단어가 뭐냐면 친척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가난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면 자유인이 되느냐? 그 빚이 탕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데 빚이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다.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 중에 이 빚진 사람을 사랑해서 그가 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인데 사랑해서 그 친척이 진 빚을 갚아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빚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빚을 다 갚아줌을 통하여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 빚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들입니다.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빚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친척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척이 되어주신 겁니다. 친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 그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척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보혈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피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게 속량함을 받은 것이고 이게 구속함을 받은 것이고 누구로 인하여? 친척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 동서남북 원건각처에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 때는 와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나오너라.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감사해라.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3대 절기에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이 도리에 대해서 다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유월절은 성도님들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민족이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그런데 이 파라오가 교만해서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문 출입구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집트의 그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피를 보고 안 들어가고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들, 죽음, 이 사형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이게 유월절 절기의 핵심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6월절부터 77, 49일이 지나는 날.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이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고 날짜로는 49일째 되는 날이니까 77절이고 그 다음 날 계속 절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순절이 됩니다. 77절은 유대인들에게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이고 오순절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절기의 핵심은 뭐냐? 오순절 절기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인데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부어주심에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 성령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 늘 반복되는 삶 아닙니까? 늘 같은 가족을 보고 직장에 가면 늘 같은 사람을 만나고 하루에 세 끼 식사하고 거의 살아가는 삶이 거의 비슷합니다. 반복되는 삶인데 따분할 수 있는데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늘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유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수장절,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비가 두 번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른 비를 주시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때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추수하게 해서 먹고 남게 해주셔서 고아와 가부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넘어가서 봄에 하나님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그 늦은 봄에 추수를 또 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밀과 보리를 제한 나머지 오곡백과가 추수되는 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의 그 기름도 그리고 포도나무나 이런 모든 과실들도 열매를 맺는 정말 풍성한 수확의 때가 바로 늦은 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늦은 봄에 추수하면서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와 나의 가족이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서 추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가부들을 생각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좀 남겨놓아라. 그래서 밤에 그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고 고아와 가부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아울러서 여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여름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끝을 준비한다. 네 노년을 준비하도록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장하게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두 번 결실하게 하시는 이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과 이 초막절 이 절기의 또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주셔서 나누게 하시고 또 저축할 수 있도록 저장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걸 줄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늘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셨겠습니까마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의 그 기도의 대부분이 언제 일어나느냐? 음식을 떼실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성찬을 거행하실 때 그것도 이게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음식 앞에서 늘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대부분이 바로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그 감사 기도가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길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또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고 특별히 추수할 때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3대 감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드려야 될 보편적인 감사, 공통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3대 감사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성령 부어 주신 것 감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 근데 오늘 4절부터는 또 특별한 개별적인 감사의 제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시편 107편에서 무대가 한 4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광야, 그 다음에는 감옥, 세 번째는 병상, 네 번째는 바다. 무대가 다르다? 성도의 삶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거기 지나가는 모든 진행상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대는 달라도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주시는 또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광야길 사막길이랍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 귀하면 농사가 어려운 곳입니다. 농사가 어렵다면 먹을 것이 귀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귀하니까 마실 것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낮에 더우면 밤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면 좋겠는데 밤은 억수로 또 춥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는 뱀과 정갈이 이렇게 언제든지 노리고 있는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주거 환경으로 너무너무 살기 힘든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누가 광야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곳인데, 그리고 위험한 곳인데. 그리고 그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니까 피곤한 곳입니다. 피곤한. 이런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고 고단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청년들이 무엇을 제일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칩을 가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칩을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주택, 자동차,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뭐 명예. 자, 이 받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등이 칩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1위가 뭐냐? 우리 지금 청년들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감동이랍니다. 감동. 나 감동받고 싶다. 감동받고 싶다. 사실 뭐 자동차 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 준다면 다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진짜 받고 싶은 것은 감동이랍니다. 감동. 그 정보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이 가슴이 뻥 뚫려 있구나. 우리 청년들 가슴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정말 감동받고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다. 감동 좀 받고 싶다. 달리 말하면 너무너무 메마르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팍팍하다는 겁니다. 고달프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광야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생활. 청년들만 광야생활입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광야생활입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외롭고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그게 광야 아닙니까? 광야. 우리 아이들요. 아이들도 지금 다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은 무슨 과외가 그래 많습니까?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부터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인생길 감동받고 싶다고 했는데 마음이 지금 공허한데 텅 비어 있는데 메말라 있는데 이 메마른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은혜로 채워져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구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아야 됩니다. 위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광야 인생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불평정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그래도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잘 먹었다. 부추도 먹었고 시금치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 지금 먹을 게 있냐? 여기 마실 물이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 간다고 했느냐? 네 말 듣고 여기 왔잖아. 네 말 듣고. 요 물이 있냐? 먹을 것이 있냐? 여기서 우리가 꼬다시 죽게 생겼다. 먹을 것 내놔라. 우리 목마르다. 좀 마시게 해달라. 불평 쪽이었습니다. 불평 쪽.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 섞인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여기 죽게 생겼다.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광야에서 무슨 답이 나오니까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200만 명을 어떻게 마시게 한단 말입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조만간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만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한 방법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반석을 가리켜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200만 명이 다 마실 수 있도록. 또 누가 불평합니다. 만나가 최고 음식인데 계속 먹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동풍을 동원해서 진에 막 쌓이게 한 거예요. 정말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줄인 자 배부르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한 번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 늘 따라다니는 반석이었다.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마다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반석을 가리키게 하시고 그 반석을 가리킬 때마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신 놀라운 공급자이신 하나님. 40년 동안 근신중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배고픈 거 이거 고통입니다. 배고파서 아프고 또 서러워서 아프고 배고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아울러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너무 춥지 않도록 너무 덥지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40년 함께 해 주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해답이 안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다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부르짖어도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광야 생활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무근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머리로 짜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5절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절을 사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구절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열매 맺게 하셔서 풍족히 먹게 하시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 하나님 금근히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풍족히 주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넣어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실 정도로 넘치게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이 3대 감사와 함께 광야길에서 경험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던 말씀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너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 인생길 가운데 기적적인 공급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히 먹게 해주신 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광야 인생길에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경이로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음료수 하나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그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개입이 기적이니까. 큰 것만 기적이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킨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하신 개입, 이 기적, 기이로운 일, 경이로운 일,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배고픈 인생에게, 목마른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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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